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 삶의 영적인 방황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또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잘 주석해 놓은 책입니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 책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믿음에 탁월한 사람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잘 갖추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얄팍한 자기 감정과 자기 속임수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르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내용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 비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추격, 여러분 그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전 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신 고백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로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크게 통칭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영혼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어떤 영혼도 분명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큰 전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혹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영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로움의 결과로 산다거나 혹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움의 일상의 어떤 보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린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잘 우리의 삶에 반영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신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연합을 이루고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는 삶을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무리가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9장 이후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예수를 거부하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이나 판단이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사랑을 입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며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피차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의지 가득한 결연한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력화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피차 용납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서로를 용납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나타내자면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에는 분명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으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피차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것이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며 사랑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먼저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은혜로, 정말 자격 없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며 피차 용납하며 사랑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있든 무엇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반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룩한 일과 또 영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손에서 놔버리고 싶고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제사를
허물어뜨리고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것에 관하여서 당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용납하라,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용납하라,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그런 접붙임받은 가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지 안에 그 접붙임받은 가지 안에 열매 맺게 하셨으니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을 용납하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이방인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여러분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택함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였으니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 있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시고 너그러움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다 누구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용납하지 못해서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고백한 말씀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여기 완고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묵상집에도 보면 설명하고 있죠. 돌조각에서 파생된 말로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여 양심이 무뎌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양심이 무뎌지고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 또 여러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자면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자비를 경험한 내가 또다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진 영역은 없는가 오늘을 살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완고해져서 이 영역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한 영역,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조차 중단해버리고 포기된 영역,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분명히 기대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역에서 애초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제외시켜버린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중단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주를 섬기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얻게 된 그 무엇을 가지고도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겠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과 자기 희생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그런 거룩한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뿌리가 거룩하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근간이, 내 삶의 공급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 이루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심도 은혜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심도 은혜요,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도 은혜요, 내가 미처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심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내일과 모든 것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때 주만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맛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찬미하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